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좋습니다. 그 여러분 얼굴 항상 좋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본문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작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약속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안나라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나라는 할머니도 굉장히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건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젊었을 때부터 과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36절을 보면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이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풍습이 보통 여자가 15세 내외 때 결혼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15살 달 정도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한 21살, 22살 정도의 과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15살이 누가 15살인가? 일단 결혼들, 물론 그 15살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이는 저희 서양 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16살 뭐 그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21~22살 때 과부가 됐다는 얘기 얼마나 그게 비애가 크겠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과부는 오늘날의 과부와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여자 혼자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일단 경제적으로 난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순간 여자들이 드는 생각은 이제 하늘이 무너졌다. 이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좋은 경우는 친정이 좀 잘 살면 그나마 친정아버지가 돌봐서 사는 경우가 있고 아들 낳아서 아들이 장성을 했으면 아들이 도와서 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굶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더 힘든 건 뭐였냐. 그 당시 과부가 되면 사람들의 눈총이 굉장히 따가웠대요. 우리도 조선시대 땐 그런 게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나 죽은 남편 잘못이지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했던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서 죽었든지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니 인연이 복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시골의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고방식 가진 할머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잘못인데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복이 없어서 남자가 죽었다. 근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대요. 더군다나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과부가 되는 순간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편까지 죽였다.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너 남편까지 죽였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따가운 눈총 이것 때문에 실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면은. 그래서 이제 빨리 어쨌든 죽으면 재혼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혼을 빨리 하든지 저는 아니면은 혼자 사는 거는 상상도 못할 아니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게 과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그 여자들은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되었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다르게 가장 처절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과부의 삶은 그렇게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엔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안나란 여인의 삶을 보면은 그러지가 않은 것이 행간에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선지자, 이 안나를 여선지자라고 누가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선지라는 건 공적인 선지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공적으로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가 끝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공적인 선지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안나란 여자를 보고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 이 사람이 그 주변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여자는 일찍부터 21살, 2살 때부터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 텐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더 나아가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다 형편이 나요. 근데 오히려 그 형편이 난 사람한테도 위로해주고 오히려 야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선지자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큰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안나라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야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데 물론 당신에 비하면 보잘것 없겠지만 그래도 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때 안나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상황에 처해진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란 표현 자체가 안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단서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냐면 여기가 지금 과부가 되더니 84세라고 나오잖아. 여기 지금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개정판에는 84세가 되었더라 그랬는데 그 전에 개역판에 영어 성경도 이게 번역본이 다른데 어떤 성경엔 84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돼요. 근데 이건 왜냐면 이걸 쓴 단어 자체가 그 단어가 몇 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몇 년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 번역하면 지금 84세가 된 거고 하나 다른 번역은 과부가 된 지 84세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부가 된 지 84세로 되면은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7년 후 22살에 과부가 됐고 84년 동안 과부가 됐으니까 한 106살. 106살까지 이제 지금 이제 106세가 되었다는 얘기고 오늘 성경 번역본대로 하면 84세가 된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 둘 다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수명이 다 짧았어요. 짧은 시일 때 이 정도로 오래 살면 아주 오래된 아주 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84세든 106세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프지 않고 과부가 아니더라도 늙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비참해진대요. 이게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지 모른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해놓은 건 없고 여기 안 나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들 없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고 있어요. 지금 시몬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안나라는 할머니도 그렇고 누가가 이 나이 든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게 뭐냐. 원래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이제 할 거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가 나이가 들어간 84세, 106세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비전, 꿈, 희망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게 노인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성경은 그 노인들이 시몬도 그렇고 안난 더 할머니인데 더 꿈과 소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일을 했다. 그 일이 나중에 나오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꿈과 소망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같이 나이 먹는 게 슬플 일이 아니에요. 머리 하얘진 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머리에 백발 거울을 볼 때 머리가 휘어지 갈 때마다 아름답도다 나의 인생아. 나의 누가 아멘했어요 지금? 아직 멀었어 근데 머리 휘어지려면 제가 진짜 이게 머리 요즘 머리 휘어진 게 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제 그 법인대에 대한데 그 고객분이 뭐 제 생일을 못 뜨나 봐요 뭔지. 또 우리 유 선생님 저
생일 언제시냐 생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뭐 샴푸예요. 선물해 준 거니까 안 쓸 수가 없어 쓰는데 집사람 얘기가 그게 약간 이렇게 서서히 염색하는 샴푸래요. 어쨌든 선물 받은 거니까 이제 그 사람 그분 그 성질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 감을 때 저 원래 비누만 감는데 샴푸 안 쓰는데 이제 하는데 요즘 보니까 약간 하얀 게 갈색같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머리 하얘지는 게 슬퍼질 일이 아니에요. 영화의 백발이 영화의 백발. 그리고 주름이 하나씩 보면은 인생의 개국장이에요. 야, 내가 개국장이 이병에서 상병되고 상병에서 병장되는구나. 오, 즐겁도다 나의 인생아.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꿈, 소망,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기력도 잃고 희망도 잃어가는 이때에 이 안나라는 할머니 어떻게 더 이런 삶을 살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데 36절은 뭐냐면은 이 안나의 삶의 배경이 나오고 37절은 안나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38절은 그 삶의 배경과 태도로 인한 마지막 삶의 결과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삶의 배경 가운데 아까 과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과부가 돼 기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굉장히 과부가 되었음에도 기구한 운명이 되었음에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안나는 왜 여기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었나? 이거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안나는 오히려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늘 복음의 역설적 진리예요. 만일에 안나가 청산과부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과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미 안나가 믿음이 그전서부터 있었던 걸 보여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더 경건하게 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부가 됐다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나마 힘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듯이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막연하나마 알고 있었는데 과부가 되고 보니까 그 희미한 약속에 대한 것이 더 강렬하게 붙잡고 싶은 소망이 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제 소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뿐이 없습니다. 이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그 삶 방향으로 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 집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과부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5남매를 다 낳고 집사람이 제일 큰 적이라서 막내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장모님이 그랬대요. 장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보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단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병원비로 다 쓰느라고 아빠가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병원비 다 하느라고 재산이 다 탕진됐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이고 살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굶기도 하고 막 그랬대 한참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 장모님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하늘이 무너진 거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불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라도 안 그러면 막 삐딱하게 자랄 것 같아서 애들이 그래도 교회라도 애들이 보내놓으면 바르게 자랄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다 당신은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애들이 다 교회 나가가죠. 지금은 커서 아이들이 먼저 예수 믿고 전도해가지고 창문도 예수 믿고. 그 집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아빠가 그때 나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았을 거다. 우리 성향상 자존심들이 강해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 아빠가 그 좋은 직장을 다녀가지고 풍요로웠대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정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라났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살았을까? 아니, 집사람이 그래요. 장모님도 그렇고. 예수? 웃기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택자이기 때문에 부처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왔겠죠. 예수 믿고, 사모까지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이게 우리가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닫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제 동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가 아픈 다음에 선지자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신앙이 훨씬 좋은데 어머니는 어떤 때는 어머니 신앙을 탁 얘기를 해줘요. 제가 놀래요. 선지자. 창세기도 안 믿던 녀석이. 그 논리 필요 없대요. 내가 설명해줘. 형, 나 이제 그냥 다 믿어줘. 믿어줘. 아프고 나니까. 복이에요. 이 안나란 여인도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냐?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36절을 봅시다. 자,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가 있어요. 자, 안나의 배경을 지파 아버지 얘기를 해요. 보통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할 때 지파 기록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구의 아들 얘기할 때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에 비해 그 아들, 동질성을 얘기할 때 그에 비해 그 아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파 얘기하고 아비 이름을 얘기하고 안나 얘기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안나가 아셀이란 지파나 그 아비인 바누엘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셀 지파나 바누엘이 어떤 사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아셀 지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아셀 지파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셀 지파라는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교회 아마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은 뭐 아셀이란 지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아셀?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그 아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왜요? 아셀이란 지파는 아셀이란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었어요. 이게 왜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말 듯 저 뒷구석에서 야 너 저기 가 있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8째 아들이었는데 아셀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이들이 그런 거. 야곱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저 다윗 그 집에 이세 집에 그 왕을 세우러 갔을 때도 장남이 막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사무엘이 기름 딱 부으니까 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무엘이 세우려고 하다 마지막 그러니까 아비가 뭐냐 더 이상 아들이 없는데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 목동 나가서 양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비한테 8번째 아들은 다윗은 아주 아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아니다고 하는데 아들 더 없으니까 글쎄 아들 없는데 하다가 아니 8번째 아들 다윗이라는 애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걔 뭐 그냥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뭐 다비드 상하면 막 불퉁불퉁 막 이게 하여간 성화나 조각이 막 성경을 많이 망쳐요. 다윗이 일단은 외모적으로 풍채 이런 게 없었단 얘기예요. 이 옛날엔 풍채도 당당하고 그러지 왕감 뭐 임금감 그러지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아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도 보니까 아유 이거 뭐. 근데 하나님은 다윗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8번. 아셀이 그런 존재예요. 너 내 아들이었냐? 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 그래서 이제 그 성막 같은 걸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 12지파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 사방으로 세 지파에서 지고 가는데 아셀 보통 그 맨 앞에 사람들이 서기를 원하거든요. 선봉을 사람의 심리가 이 사람들한테 자기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아셀 지파 맨날 북쪽 뒷구멍에 그것도 가운데 뒤쪽에서 안 보고 앞쪽에서 안 보고 옆쪽에서도 안 보여요. 너 성막 날랐냐? 이런 지파예요. 왜냐?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근데 이런 지파인데 그 아셀 지파한테 한 예언과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49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0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건데 이 유언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이지만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아셀에게 준 예언을 보면은 이게 일단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다 기름진 것이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른 아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아셀은 딱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셀이 별 볼 일 없고 형제들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고 또 뒷구녕에서 맨날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치이는 이런 아들인데 예언된 복을 보면은 복만 내려져 있어요. 복만. 그리고 신명기 33장도 봅시다. 예언이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4절. 요 창세기는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예언이고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12지파가 됐어요. 자손이 많아져서 그때 아셀 지파한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유언이자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자, 33장 24절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도 보세요. 추가로 더 얘기하는데 여기도 기름진 거는 비슷한데 다른 형제의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게 풍요로워가지고 나누어져가지고 다른 지파까지도 이 사람 혜택을 본다 그 얘기예요. 발에 기름이 잠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보통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구약시대 기름을 말하면 올리브라는 건 농산물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농작물이 중동 지방에서 올리브였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에 잠긴다. 얼마나 기름이 그냥 많으면 발에 잠길 정도 많아진다. 아주 풍요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이라는 게 뭐냐면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이 문의 역할이 뭐죠? 위험으로부터 집안을 방어하고 막아주는 게 문빗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철과 놋은 굉장히 강한 걸 말합니다. 이 얘기 뭐냐? 아셀, 너는 너의 집안, 너의 지파, 너의 어떤 거든지 너를 해할 어떤 적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감히 너를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너를 해하려고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 다 어떤 약속이죠? 좋은 약속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야 아셀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해서 막 특별히 막 뭐 열심을 가지고 뭐 한 것도 성경에 없고 맨날 미미하게 뒤쪽 구석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축복된 말씀만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구약성의 행간을 쭉 읽어보면 아셀 지파가 그러니까 8번째에다가 별 보려면 8번째 아들에다가 별 보면 지파라서 메고 갈 때도 맨날 뒷구녕을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아니 모세 목사님, 아니 맨날 저 지파만 앞세우고 우린 맨날 보이지도 않는 이 뒷구녕에다 맨날 세웁니까? 우리도 한번 앞에 좀 섭시다.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셀 지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의 행간을 보면 아셀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닥쳐지는 환경이 너무 불행해진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으면 잘난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장애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사람의 힘이 돼줘야 돼요. 근데 정작 내가 가난한 위치에 있을 때 부자를 미워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혁명도 비성경적 얘기를 왜 그랬죠? 프롤레타리아 저 부주아 초새끼들 나는 이렇게 쫄쫄 굶고 힘들고 있는데 저놈 새끼들만 부자로 살고 있어? 여기엔 뭐가 있죠? 부자, 나는 가난한데 왜 저놈만 부자야? 나는 이렇게 권력이 없는데 왜 저놈만 권력을 갖고 있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그 시기 질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권력이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좋은 차인가 보다. 근데 좋은 차 타고 싶으니까 저 목사라는 게 좋은 차만 타고 다녀? 아, 타고 다닐 수 있지. 우리의 그런 이면 속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잊지 못한 위치에 대해서 갖지 못한 거. 와, 넌 나랑 너는 금수저에 태어났으니까 이렇지. 나도 금수저에 태어나서 봐라. 저 금수저 저놈의 새끼들. 우리 금수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다들. 물론 일반적인 인간의 그건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죄성들이에요. 근데 아셀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앞에 다른 지파 가면 어이 그래 우리 형제인데 너가 앞서서 가라. 오늘 우리 설명은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웬 환자만 있습니까? 아니 다른 집은 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맨날 승진만 하고 아들들도 다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자가 많고 우리 아들들 공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저 김집사네는 가정에 아무 화도 없고 환자도 없고 저 아들들은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대신 우리 가정 대신 저들이라도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걸 한 말이에요. 아셀의 마음.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할 뿐 아니야. 그 자족하기 때문에 앞서서 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셀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어느 쪽을 분배받냐?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 쪽에서 가장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아래쪽,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올리브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가장 비옥. 그래서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다른 집한테 나눠주고 다른 집한테 지네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나눠주고 시기질투하지 않으니까. 형 공부 많이 해. 나는 공부 못해서 농사만 짓지만 농사도 돈 좀 벌었거든.
그러니까 형한테 돈 줄 테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동생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형만 공부시키고 나는 안 시키고 이게 아니라 아유 형은 그래도 나보다 머리 좋고 한데 형이 공부해야지. 형 내가 유학시켜줄게.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집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셀 지파에 내린 복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막 땅이 기름졌어요. 기름지고 아셀 지파를 이게 그러니까 적이 없는 거.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면 적이 없어요. 내가 이놈의 새끼 끌어내려고 적이 생기는데 너 또 가져. 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장에 쳐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빗장이 철과 노수된 빗장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게, 여기 이제 기름의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셀에 대한 예언 중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이 기름이,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올리브 기름과 이게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안나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예언하는 이 뜻으로 하는데, 저는 이 기름이 석유라고 누가 해석할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참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은,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근데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 중에 루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 시오니즘 운동에 동참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어요. 나의 조국.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강한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게 초기 때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1차, 2차.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산유국들인데 이스라엘한테 석유를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저 남미 국가 저 노르웨이 먼 데 가서 석유를 살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막 이랬대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 루시킨이 성경 읽다가 이 신명기 33장 24절 딱 눈에 꽂혔대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아셀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게 올리브 기름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석유도 이 기름이라고 생각된다 해가지고 중고 시추기를 사가지고 파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그 석유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한심한 짓 좀 하지 마라. 그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그냥 올리브 기름만 해당되는 거지. 이 땅이 무슨 석유가 나냐? 아니다. 난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걸 다 돌이켜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기름이 있다 하고 계속 중고 기한하고 파고 또 했대요. 어느 기간 동안? 20년간. 1984년도에 시작해서 20년간 2004년도에 드디어 석유가 발견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유국가라는 거 모르죠? 이스라엘이 산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되었는데 국가가 정부에서 이제 전체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진짜다 하고서 약속을 보면 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찾지는 않는데 너가 바다 가운데서 많은 걸 얻을 것이며 모래 가운데서 보물을 흡수하리니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관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스불론 땅도 아셀 지파 땅 근처예요. 지중해 근처인데 이쪽으로 사막 포함된. 이 사람 생각할 때 스불론 지파 땅 모래가 있었지. 근데 딱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발견됐대. 원래 모래에 있는 가스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힘들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일가스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모래에 보배가 묻혀서 그거를 흡수하려니 옳다. 가스가 분명 있다. 하고서 했대요. 그래가서 실제로 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2009년도에. 2004년도에 석유, 2009년도에 가스.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래 가스를 다 수입했는데 수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기 유럽이 가스를 수입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수입했대요. 그나마 가까운 이스라엘 이렇게 이탈리아 쪽에서 중동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성경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저 해류 발견한 그러겠죠. 해류도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발견한 겁니다. 해류 있죠. 해류. 바다에 길이 있다, 흐름이 있다 이런 거 옛날 사람 몰랐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성경의 약속은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구나. 그리고 저는 그 희미한 약속들을 어떤 현실 가운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도 놀랬거든요.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어쨌든 아셀 지파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의 그 성향이 안나에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안나가 기구한 운명을 지는 한 청상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하나님, 우리는 할아버지 때 대대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청상 과부가 되었나요? 저 옆에 저 여인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나요?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걸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혹시라도 꼭 과부가 될 상황이었으면 저 옆집 김씨 부인 했던 것보다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과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하는데, 저 옆집 사람이 과부가 됐으면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저 여인에게 주지 않고 내가 과부가 된 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얘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보면 다시 보면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누엘이라는 게 이건 이제 헬라식 발음이고, 이제 히브리 발음을 하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생각이 나죠. 뭐죠?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천사 씨름을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고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 안나의 아버지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안나의 할아버지가 그 아빠를 낳을 때 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뜻을 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삶이 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너가 태어났는데 너의 얼굴 보니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는구나.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런 신앙을 살았단 말이에요. 즉 안나 앞에 누가가 아셀 지파 브니엘에게 바누엘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거 뭐냐?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조상의 그 후손 안나가 그랬다 그 얘기예요. 얘기가.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의 자세가 뭐냐?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 자세와 행동 양식이 나오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섬기더니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브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섬긴다는 게 봉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예배예요. 영미권을 가면은 예배당 앞에 거의 이제 예배 시간이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워십 타임이라고 적어 있는 경우 있지만 제가 많이 본 거는 서비스 타임. 예배 시간은 서비스 타임이에요. 서비스. 예배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지금 섬기더니가 예배하였더라. 딱 만약 이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면 이 안나라는 할머니의 삶이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몸에 젖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구체적인 태도가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건 성전에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성전은 살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럼 떠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죠?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얘기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얘기. 안나가 늘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갈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한 행동이 뭐냐? 주야로 금식하며. 금식한다는 건 단순하게 밥을 굶는다는 얘기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금식은 밥은 다 낮에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누가가 주야로, 밤낮으로. 밤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니까. 이게 뭐냐? 단순하게 밥을 굶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금식하는 삶의 태도였다 그 얘기예요. 금식이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금식할 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게 금식은 밥을 굶는 거란 말이에요. 밥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 표시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 표시. 단순하게 금식 먹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굶습니다. 굶어요. 밥 안 먹어. 알아서 하세요. 협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전 정말 내가 밥의 근원이 된다는 인간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두 번째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재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죄악의 문화에 대해서 영위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을 끊는다는 얘기 뭐야? 하나님, 내가 이 죄악된 문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단절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죄악의 문화에 내가 거슬러서 이거와 단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피하냐? 근심 걱정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도무지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 핸드폰. 뭐 사람마다 달라요. 요즘은 핸드폰 다 중독이에요. 아이나 어른이나. 이 핸드폰도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죄악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적인 문화를 한번 거부해보겠습니다. 유진이가 몽골 여행 떠난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이 없이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제목, 기도 제목 나온 게 좋아요. 핸드폰 없이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진아, 그거 잘 누리고 와봐. 그 몽골 다 아마 핸드폰 쑥가고 갈 모양이에요, 이제 한 달간.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각자. 그럴 때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 세상 문화에 한번 단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단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들이 기결적으로 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더니 38절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마침 이때라는 게 뭐죠? 이게 현재 완료형 같은 거예요. 안나가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더니 마침 이때 뭐죠? 옆에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잖아요. 같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나 할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건 뭐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바보 같고, 그 다음에 기약도 없는 시간을 기다린 것 같지만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마침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기약이 아니 아무리 만약에 50년 100년이라도 야 내가 2056년도에 재림할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고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안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야, 어느 때 내 그 약속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불확실성, 이거 못 견뎌요. 그때가 오는 거야? 근데 마침 이때에 이건 뭐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도 84세든지 106세든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때가 되매. 그 얘기예요.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해요. 증언하는데 시몬이 했던 찬양은 누가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안 했던 하나의 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 시몬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일까 똑같은 말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자, 똑같은 말 같아요? 안 똑같은 말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범위가 달라요. 일단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수사학적으로 제육법. 야,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겼다. 축구 대표팀이 실제 이긴 건데 우린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래요. 그런 이제 제육법 같은 거란 말이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범위가 좁혀가요. 근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범위로 좁히면서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로와 속량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요. 위로와 속량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 범위가 속량이 좁고 위로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 위로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위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굉장히 폭넓게, 어디로부터 내가 이렇게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다 구원, 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나가 얘기하는 거는, 야, 너희 지금 위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 속량이야. 딱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속량이다. 그 얘기예요. 속량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뭐죠? 속량이라는 건 그 당시에 동물이 대가를 치르고 내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위로, 구원 내용이 뭐냐? 그건 너희가 돈도 많이 벌고 로마 지구에서 구출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죄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 근데 그 당시 사람, 그러고서 여기서 안나는 이제 사명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 할머니 수십 년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희망의 끝이 고작 이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그 아기, 그 당시 예수님도 몰라. 아니, 저 처자, 어느 젊은 처자가 데리고 온 아기 하나 바라보고 그거 보고 메시아라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겨. 저 아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저 아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아기를 보고, 아니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허망하단 말인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 속량을, 구원을 속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위로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속량은 내가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증상이 뭐냐?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출당했구나.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간증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막 사업이 망해가던 차에 사업을 살려주시고, 내가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출제해 주시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날 공부 안 했더니 실제 월요일날 주일날 공부한 게 다 나왔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토요일날 공부한 것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도다. 우리 때 주일날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를테면은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의 역사, 뭐 맨날 역사 하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다. 그건 삶에서 부수적으로 하나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뭐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런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펄쩍펄쩍 뛰고 그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어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 지옥에서 출발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어우 지옥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거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지옥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지옥이 무섭겠구나. 그 지옥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구출받았구나,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구나. 거기에 대하여 성령이 플러스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속량의 두 번째 의미가 돼요. 지옥에 안 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내가 다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설교나 모든 걸 보죠. 교회에서 십자가만 얘기하면 지겨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 맨날 그 얘기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지리하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그걸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가 좋아요. 자기 아들이 장원급자면 맨날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계속해도 즐거워요. 왜요?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설교를 지식적으로만 듣게 되면 뭐 십자가 알아요 그거. 딴 거 좀. 뭐 삶에 교훈되는 거 없어요. 직장에서 리더십을 제가 지금 요번에 과장에서 부장 승진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랫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구청 강당에서 학교에서 들을 얘기고.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 자꾸 묵상을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존 모레이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쓴 존 모레이의 그 구속론 조직 신학 책인데, 하여간 저는 특이하게 조직 신학 책은 딱딱한 책인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보면 펑펑 울면서 그 책을 봤어요. 그 구속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섭리 탁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교리책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막 십자가에 대한 거 엄청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책을 그저 로이드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로이드 목사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근데 다 내용은 진짜 달라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 그냥 책 한 권이 다 십자가에 대한만 얘기해요. 십자가. 근데 그게 왜냐? 내가 일단 존머리 구성론 먼저 읽고 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냥 좋아요. 십자가. 저는 도서관에서 제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도서관에서 책,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도서관에 책 보면서 십자가. 찬송가도 봐요. 어느 찬송가도 보면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차면은 진짜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지만 아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세상에 뭐 건강을 잃던 재물을 잃던 뭐 그냥 뭐 어쩌고 돼도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그게 좀 힘들긴 한데 뭐 별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세요?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사람. 그 아기가 지금 안나라는 할머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껏 수십 년간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아기 예수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드디어 속량받을 그걸 보았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갔던 그 사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이 얘기가 내 마음에 감격이 돼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억압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온 증상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무슨 증상, 무슨 마음이 생기냐? 당장은 힘들지만은 내가 어차피 죄로부터 구출받았기 죄 증상으로부터 구출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돼요. 그 전에 얼마 설명드렸지.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는 언제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때 연합군이 이제 승기를 붙잡은 거예요. 승기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노르만 상륙 작전 뒤에 실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독일이 패망한 건 그로부터 1년 뒤에요. 그때가 빅토리 데이, V-Day예요. 근데 역사가들은 그 V-Day보다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 노르만디 상륙 작전, 독일보다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한 그 사건. 그때부터 연합군이 걱정을 안 했대요. 왜냐, 그때 승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너네는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계속 전쟁 중이긴 해요. 근데 망하게 돼 있는 건 이미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죄 증상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의 삶에 일어났다, 그 얘기인데 아직까지 계속 독일군 설쳐대고 막 전쟁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데 독일군이 더 강하기도 해요. 막 밀리기도 하고. 근데 뭘 믿냐? 야, 이놈들아. 그래 봐야 너희들은 망하게 돼 있어. 이걸 하는 거예요. 망해. 웃기지 마, 까부지 마. 내가 좀 지금 믿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적들, 악한 상황들, 그게 힘들어요. 내가 밀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긴 하네. 밀린다고 껍질거리지 마. 내가 충분히 이기게 돼 있어, 나는. 너를.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 준다는 걸 난 믿고 있다. 그게 결과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시기식 서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인생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도 소망과 희망이 생겨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탈무드에 그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노인 되는 것이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노인 되는 것이 황금기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기라는 게 단순하게 나이가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노인과 같은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황금기.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 게 황금기예요. 머리가 백발되는 게 황금기예요. 왜냐? 점점 약속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보통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닌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 진리의 길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모르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게 보통이야. 우리는 그냥 세상 것에 잡혀있다 보니까 막 그걸 딱 넘어서는 순간, 야, 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풍요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건강하게. 그 당시 수명이 짧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안나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뭐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실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래 산 건 돈이나 많이 잘 먹고 해야지 오래 사는데 이 안나는 그러지 않아도 평균성을 훨씬 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냐? 아셀 지파에게 줬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 그래요. 우리가 꼭 돈을 뭐 억만장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나 상황은 많지만 아셀 지파와 같이 너의 발에 기름이 잠길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은 다 갖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지옥의 형벌을 이제 피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없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84년을 혹은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며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안나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의 몫을 감당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